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내게로 오라, 지금 당장 달려오라는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즉시 비상을 걸고 하나님께로 달려나아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야 할 때는 언제이며 그 장소는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의 시인이 바로 그런 때를 맞이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거의 실족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표준세 번역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하였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무슨 확신, 무슨 믿음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실족할 뻔한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철석같이 믿어왔던 그 진리가, 그 믿음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시인이 굳게 믿어왔던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즉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죠.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참으로라는 단어예요. surely, 영어로 certainly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뭐래도 세상이 두 쪽이 나더라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기초 중에 기초라고 이 시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냥 살짝 흔들린 게 아니라 마구 요동을 쳤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진리일까? 제대로 된 신앙일까? 혹시 나는 허황된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인의 마음속에 큰 회의가 일어나고 급기야는 심히 흔들리면서 거의 신앙을 잃어버릴 지경까지 간 겁니다. 신앙이 뿌리채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신앙이 뿌리채 흔들릴 때 이렇게 잡아봤어요. 도대체 무엇이 시인의 마음과 신앙을 그토록 뿌리채 흔들어 버렸습니까? 한마디로 악인과 오만한 자의 형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기서 악인과 오만한 자는 동격이에요.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악인과 오만한 자들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시인의 마음속에 질투가 생겼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이 부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를 새 번역에서는 평안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것은 히브리어 원어의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형통이 샬롬. 유명한 샬롬.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샬롬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가면 유대인들이 만날 때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죠. 그들이 원하는 최고의 복이 샬롬입니다. 샬롬. 부족함이 없는 평안, 넘치는 평안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멘 할 일이 아니고 지금 시인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최고의 복인 샬롬이 저 악인들에게도 주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아주 철철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러웠어요. 자, 이 악인들, 오만한 자들의 형통을 보세요. 4절, 5절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평생 그렇게 못된 짓을 저지르고 악행을 일삼았다면,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죽을 때만이라도 좀 고생하다가 죽어야 될 텐데,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될 텐데 죽을 때도 아주 평안히 곱게 죽더라는 거죠. 예? 또 여기 7절에 보세요. 7절 시작.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얼마나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살찜으로 아주 눈이 포동포동하고 얼굴에 기름이 잘잘 흐르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또 계획하는 모든 일마다 그렇게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소득은 그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계획한 그 이상으로 크게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했죠.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6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교만을 아예 목에 걸고 다닙니다. 강포로 옷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자신들이 대단하고 위대한지 스스로를 자랑하고 칭송한다. 그런 말이죠. 자, 여기 또 8절을 보세요.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능욕한다는 게 뭐예요? 조롱한다는 말이죠. 비웃고 조롱하고 악하게 말하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는. 한마디로 아나무인이라. 아나무인. 자기 눈 밑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들의 행동과 말에 거침이 없습니다. 그들의 그 권세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9절을 보세요. 9절 시작.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그들의 입을 하늘에 뒀다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말을 한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마치 그들의 입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자신들이 그냥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10절 시작.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문제는 그들의 이 악한 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하면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연설을 하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생수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그 악한 영향력이 그대로 스펀지처럼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하는 말의 요점이 뭡니까? 요점이 11절을 보세요.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그야말로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하나님도 모르는 특별한 지식이 자기들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왜 하나님께 가느냐? 우리에게로 와라. 우리에게 와서 배워라.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떵떵거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12절을 보세요. 시작. 볼지어다 아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들은 악인들인데도 항상 평안하고 형통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재물이 점점 더 쌓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샬롬을 누려요. 샬롬을. 그것도 이제 자기들이 시킨 대로 하기만 하면 너희들도 그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 샬롬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러니 이 시인이, 이 아삽이라는 시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철석같이 믿어왔던 그 진리가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저렇게 떵떵거리는, 거침없이 말하는 저 악인들의 말이 맞는가? 이 시인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아니, 충격 정도가 아니라 신앙의 근본적인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흔들렸습니다. 심하게 요동이 쳤어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지금껏 자신이 쌓아온 그 모든 경건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 보였습니다. 헛되어 보였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했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 대신에 고통이 가중됩니다.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니 그 악인들에게는 그렇게 관대하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그렇게 사사건건 간섭하시는가? 내가 조그만 마음을 달리해도 죄 짓는 쪽으로 마음이 조금만 기울어져도 하나님 가만 계시지 않고 가차없이 징벌하시니 야 해도 너무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무슨 얘기예요? 이 시인의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 불평의 마음이 있었지만은 혼자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만 했지 차마 그걸 발설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불평의 말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들었더라면 그들이 그래서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불행이다. 차라리 나 혼자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시인의 양심 선언인 것입니다. 15절.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16절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이 혼자서 이 고통의 문제를 안고 씨름하기에 너무 벅찼다는 겁니다.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어떤 지경에 놓여 있는지 상상이 되시죠? 이 시인의 심령 상태를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방향 상실, 좌절, 낙심, 무력감, 영적 혼돈, 아무 희망 없음, 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이 시인은 지금 혼자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나의 고민과 아픔과 고통에는 무관심하시구나.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께 별로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하는 이런 근본적인 신앙의 회의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이 성소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17절을 봅시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하나님의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의 책이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곳이죠. 그 답답한 마음을 안고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그 성소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소에서 영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온갖 지혜를 총동원해서 악인을 형통하게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려고 했지만은 결국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을 보며 기도할 때 거기서 시인은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첫째는 악인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악인에게는 미래가 없다. 자, 여기 18절에서 20절을 봅시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악인의 결국을 깨달았습니다. 여기 19절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 동사의 시제가 뭡니까? 황폐되었다, 전멸하였다, 과거 시제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이런 걸 우리가 예언적 과거라고 말해요. 예언적 과거,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파멸은 확실하다, 멀지 않았다. 그들의 지금 형통은 신기루에 불과하고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고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자, 27절을 보십시다. 27절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여기도 멸하셨나이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죠. 예언적 과거입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악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시인이 성수에서 기도하다가 깨달은 또 한 가지 사실이 뭡니까? 악인들은 반드시 망하지만 의인들에겐 밝은 미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의인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다. 할렐루야. 자, 여기 23절, 24절을 봅시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 동사 세 개가 나오는데 동사들에 주목해 보세요. 주어는 주께서고요. 동사 세 개가 나와.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영접하시니. 붙드셨나이다. 인도하시고 영접하시니. 다 같이 붙드셨나이다. 인도하시고 영접하시리니.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악인은 반드시 망하지만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하는 의인은 마침내 복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영접하시니까 그것이 복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의인은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자, 여기 21절을 봅시다. 21절, 22절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지금까지 시인은 이 악인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양심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우매무지함을 통감하면서 통렬하게 회개가 터져나오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나는 짐승입니다. 짐승. 나는 짐승과 다름없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는 거죠. 짐승 같은 사람이란 아주 어리석고 우매무지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원래 이 히브리어의 짐승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덩치는 큰데 아주 미련하기 짝이 없는 하마나 이 들소 같은 덩치 큰 아주 아주 그냥 그 미련하고 무식한 큰 짐승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리석고 우매무지한 사람, 썩어질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 자기 수준에 매여 있는 사람, 악하고 교만한 자, 부자와 권세 있는 자들에게 주눅 들어 있는 자를 지금 짐승 같은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를 뜻합니다. 이 시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 근본적인 죄를 내어놓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은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처절하게 인식하고 통에 자복하는 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23절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항상 주와 함께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또 25절을 봅시다. 25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주님 한 분밖에는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26절을 보세요.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누가 의인입니까? 자기의 실상을 바르게 하는 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고백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십니다. 내 삶의 기초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을 영원한 분깃으로 삼는 사람. 영원한 분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할렐루야. 그래서 시인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28절을 보세요.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뭐가 복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큰소리치고 그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우리의 신앙을 뿌리째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들, 그런 사건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자들, 오만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고 계획하는 일마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항상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들에게 몰려가서 한통속이 되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참 부럽다 시샘한 적 없습니까? 야, 나도 예수만 안 믿었다면 양심의 가책 없이 저들과 한통속이 돼서 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아볼 텐데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뭐예요? 악한 자의 결국이 종말이 어떠한 것인가? 결국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하시고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악한 자의 장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집착하거나 몰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장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대신에 우리가 지금 시급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다름 아니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겠죠. 하지만 특별히 생사를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비상시기가 있습니다. 비상시기. 그 비상시기는 우리가 비틀거릴 때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 아삽이라는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을 때, 마음이 산란해지고 신앙의 근본적인 회의가 일어날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비상을 걸고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경건 서적의 저자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남자는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가? 책 제목이 남자는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가? 그 책에서 이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남자들이 생사를 걸고 진지하게 치열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있는데 그 비상시기가 언제인가?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남자들에게만 해당됩니까? 모든 남녀를 불문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머전시, 비상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비정상적인 기분이 지속될 때, 즉 분노, 짜증, 슬픔, 고독감, 무력감, 우울감, 좌절감, 실망감, 이런 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내 마음을 지배하는 어떤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때, 자꾸 그쪽으로 내 마음이 기울어질 때, 예를 들면 죄책감이나 자살 충동이나 또 과도한 성적인 욕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발목이 잡혀서 헤어나지 못할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을 때,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 만남이 어색해질 때, 그 사람이 보기 싫어질 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라는 겁니다. 아멘. 네 번째, 비전과 열정이 사라질 때, 그래서 삶의 의미와 의욕이 상실될 때, 매사에 부정적이고 방어적이 될 때 하나님께 나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힐 때, 현실이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어떻게 해서든지 쉬운 길로 도피하려고, 예를 들면 술에, 마약에, 도박에, 어떤 게임에, 어떤 쾌락에,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잠시라도 도피하고 싶은 거죠. 그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 하나님이 자꾸 나를 밤중에 깨우실 때, 잠 못 이루는 밤에 유튜브 보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할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고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 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런 비상시기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의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죠. 아멘.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네. 새벽마다 출애굽기에 성막을 쭉 지금 몇 주째 묵상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이 그 성막을 수백억 들여서 그 비싼 재료로 그렇게 광야 행군하는 것도 힘든데 왜 성막을 지으러 가셨을까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은 오늘 우주에 충만하신데, 무소부지하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신데 무슨 하나님의 처소를 지으라고 하시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머무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성소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장소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실제 공간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갔다 그랬는데 그 구약시대의 성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첫째,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뿌리채 흔들리고 신앙의 근본적인 회의가 일어나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성도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할렐루야. 내가 예배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배의 자리에는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기도의 자리예요. 성소는 기도의 자리. 특별히 참회와 회개의 자리죠.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려면 성막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거대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뭐 하는 곳입니까? 죄가 처리되는 곳입니다. 그 번제단과 또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면 나의 이 불결함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제물을 죽이고 멱을 따고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배를 가르고 장을 다 긁어내서 제단에 불살라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끔찍한 속죄 제사를 통해서 나의 죄의 흉악함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죠.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해석되고 선포되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성소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모이는 곳이죠. 성소에는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야, 나와 같은 사람들이 또 있구나.
그러면서 세상이 아직도 망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성소로 나온 저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망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대한민국만 생각해 봐도 얼마나 억만 가지 죄악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이 순간에도. 근데 왜 대한민국이 안 망하죠? 진작 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이 죄의 무게가 지금 차고 넘쳐서 진작 망했어야 되는데 왜 안 망하죠? 코로나19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망할 듯 하면서도 왜 안 망하죠? 대한민국이? 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성소에 모이는 무리들이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그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도 이 악한 인간들이 날뛰고 있는 세상을 멸하지 않고 붙잡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자들로 인하여, 예배 공동체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쓰신 성경의 인물들, 교회사의 인물들을 보세요. 모두 한결같이 성소의 사람들,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교회 생활에 충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설령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때로 위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또 기적을 체험하는 길이요, 의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의 눈으로 확실하게 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 자상한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이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 모임과 예배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모임을 즐거워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은 결코 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신앙의 회의가 찾아와도 완전히 실족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결국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굳건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힘있게 헤쳐나가고 혼자만이 아니라 신앙의 동지들을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생활에 충실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받는 길이요 승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